특별히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들은요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본영 전도사님, 김찬석 전도사님 내일까지 수련 목회자 수련회 가운데 지금 은혜 받고 또 훈련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길라잡이를 준비하면서 사실 살짝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사실 수요 예배는 수요 기도회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던진 뒤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수요 기도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에게 개요를 설명하고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다 보면 내용들이 좀 딱딱할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재미있게 또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도 은혜가 될 수 있게 그러면서도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조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냥 딱 3가지만 질문할 테니 이 3가지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질문하고 그리고 3가지를 답할게요. 그리고 이 모든 해답들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잘 이렇게 조망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책들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구약이 모두 몇 권일까요? 구구단 암송 외우면 쉽다고 그랬는데요. 구약이 모두 39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곱셈 해볼까요? 3, 9 대단하신데요.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해서 모두 몇 권이냐면 66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작은 66권의 책들로 모두가 이루어졌는데 이 책들은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역사의 내용들도 담고 있고 역사의 장르가 있고 또 시의 장르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어떤 예수님의 전기라고도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전기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도 있고 계시의 말씀도 있고 편지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신약의 3분의 2 정도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준비하면서 신기한 거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발신자는 1명이 아닐까 3명일까요? 편지는 분명 사도 바울 중심으로 썼는데 근데 바울이 썼어. 그리고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가 도와줬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공동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셋이 함께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맨 처음을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 또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누구지? 바울과 신라는 아는데 실루아노는 좀 우리한테는 낯선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 기억나시죠? 어디서 기억나실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물쇠가 풀렸대. 지금 자물쇠가 풀리는 게 아니라 옥쇠가 풀리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뛰쳐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보자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 당신이 죽을 일 없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적 말입니다. 그때 누구와 누구라고요? 바울과 신라. 신라는 아는데 실루아노는 누구일까? 답 가르쳐 드릴게요. 신라라고 하고 실루아노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했을까요? 신라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실루아노는 헬라 그리스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실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먼저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 땅에서 자란 유대 출신이 아니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아시죠? 흩어진 유대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이민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란 1.5세대 혹은 2세대라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럼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청 잘해요. 오히려 여러분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까 못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를 잊어버릴까 봐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5세대들이나 2세대 애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어에 아주 능통했어요. 바이링구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이링구얼. 언어를 두 개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냥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어떤 발음과 너무너무 영어도 잘하고 그렇다고 한국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과는 달리 이 옆에 실루아노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방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그 문화에 익숙했던 실루아노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큰 조력자가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피, 그의 정서, 그의 언어는 이방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선교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 곁에 좌총령 우베코처럼 실루아노, 신라와 디모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 유니티, 연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지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일 잘하는 측면에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 안에 어떤 베테랑들은 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게 일하는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나? 왜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나? 왜 이렇게 일을 경제적으로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일은 사실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되게 답답해 보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 기억나고 저희 여성교회 고향의 그 여성교회 회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른들은요 옛날에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김장할 때요 한 4-5분이 손이 짝짝 맞으면은 김장 200포기 300포기 그냥 거뜬히 해내시는 거예요. 교회 김장한다고 하면 한 30명 한 40명 모여요. 30명, 40명 모이면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배수가 되는 거죠? 5명에 30이고 40명이 되어지면 이거 엄청나게 되는 숫자거든요. 그럼 뭐 1000포기, 2000포기냐 뚝딱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모이면 이게 산으로 가고 사람이 모이면 이게 오히려 효율이 있는 게 아니라 효율이 떨어집니다. 말도 많고 타일도 많고 방식도 다르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간 맞추고 목소리 큰 사람이 양념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몇씩 그냥 쫙 모여서 그냥 착착착착 하면은 끝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할까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더디지만 어렵지만 말들이 많지만 거기에 경청이 있고 거기에 인내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기다림이 있고 또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칭찬이 있고 김장을 얼마나 빨리 김장을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모여서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귀한 사역들을 이루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마음을 맞추고 힘을 맞추고 뜻을 합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갈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니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도 마음 맞추기 어떤데, 어떻게 필리핀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외국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열리면 여러분 북한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고 적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격려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이고 함께라고 하는 것이고 유니티, 연합하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묵상하게 되어지면 유독, 다른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지만 유독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나로부터 1인칭 주어 I, 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주기도문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에 내가, 나로 인하여, 나에게, 나로부터 이런 표현이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나라는 표현은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몇 번 등장하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우두두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강조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비전 주일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쟤는 굶고 있는데 나는 배불러요. 쟤는 배고프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배가 불러서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못 먹어서 저렇게 쓰러지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 줄 알아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토 나온대. 토 나오게도 생겼어. 보기 싫다고, 그런 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자매인데 쟤는 지금 굶어 있는데, 쟤는 먹을 것이 없어 저렇게 쓰러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요즘 뭐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라도 덜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그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혀를 차지 말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지 말고 이러한 것에 구체적인 실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쉼이 있는 예배를 하면서 그냥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귀한 권사님 모셔서 간증 이야기하고 또 함께 우리는 후원하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정해드릴게요.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12달 1년 동안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후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후원은 그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그만큼 줄이셔야 해요. 전 이게 온전한 후원, 온전한 기부, 온전한 그들을 향한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평상시 지난달이랑 이번 달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나 그냥 쓰던 대로 쓰는 거고 먹는 대로 먹는 거고 생활하는 대로 생활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들을 섬기고 후원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은 나의 삶 속에서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한 달에 커피 2잔은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짜장면 먹는 것은 내가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내가 좀 고통을 감수하고 나의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며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인데 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니? 내가 저들을 도와주지 않겠니? 너 먹을 게 많아? 넌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10,000원 주려도 그렇게 어렵겠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럼 그렇게 도와주겠니? 이렇게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후원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처음은 시작했지만 시작은 좋으나 끊는 게 이게 참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기아 대책을 통하여서 2층 로비에 보면은 우리 그 어린이들 사진들이 쭉 걸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10년 넘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원이 되고 있는 건지 뭐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빠지고 있는 건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들에 대해서 애매해요. 그리고 그만큼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벌써 다 장년이 되어지고 다 컸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후원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리미트를 이렇게 딱 정해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후원하고 그 이듬해에는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후원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 우리. 오늘 본문에서 좀 많이 벗어났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3주? 한 달이 채 되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냥 툭 던졌는데 그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자 막 교회가 생기고 막 부흥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니 당연히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굴러온 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네 라고 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막 부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거기에서 한 달 이상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생기고 이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로 막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겨난 교회는 작년과 같이 탄탄한 교회예요. 이제 막 신생하는 교회예요. 이제 막 일어난 교회인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들이 어떨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궁금해하고, 가고 싶은데, 내가 저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간절함으로 말하면, 기회가 될 때 다시 우리는 진입하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놀라운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데살로니가전서의 표현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앞에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전에 했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개척해서 막 부흥했는데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떠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전략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띄워주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전반부 전하는 권면의 말씀, 기도, 후반부 권면의 말씀, 그리고 마침 기도. 구성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말이에요. 기도, 기도, 기도. 그리고 기도와 기도 사이에 앞에 전반부의 말씀, 또 기도와 기도 사이에 후반부의 권면의 말씀. 기도로 이들이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더욱더 맡기며 그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야 할 것 같아요.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연합, 우리, 함께함. 이 세 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 그냥 그리고 말어,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우리의 형제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편지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다,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사도 바울의 18번지와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일까?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 확인하고, 또 우리가 점검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주님 안에 있다,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이렇게 포 안겨 있어 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두 번째 어떤 뜻이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로 인하여, 주를 통과함으로, 주님에 의해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 두 개를 합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어렵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쉽게 설명할게요. 어렵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 주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제는 쉽게 표현할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 동의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하는 그 인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인사라고 그랬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마치 바지 입고 그 위에다가 팬티 입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부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귀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녀일까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내가 내 자신과 친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가까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 집에서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부모가 친밀하지 않고 가깝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잘 배려하고 그들을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연기할 수 있고 흉내 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들통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 그러한 친밀함에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여튼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당장 하나님 앞에 혼날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요즘 하여튼 말씀 전하면서 찬송 많이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의 뜻이 뭐냐는 이야기.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내 뜻 가르쳐 줄까?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근데 부담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의 다 공통분모가 뭐예요? 한순간도 오차 없이, 한순간도 멈춤 없이 계속 지속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때요?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의지를 다 발휘하여서 기뻐해라. 뭐 하는 거야? 기도해라.
감사를 또 놓쳤네. 또 다시 감사해라. 저 그래서 지금 많이 생각해보면 옛날에 좀 희한한 거 많았어요.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잘못된 가르침의 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호흡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호흡기도. 우리가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데 숨을 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호흡하면서 할렐루야와 아멘을 고백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문 아닙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에 대한, 와,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못하면 더 부담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너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맛보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된다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사례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는 이제 연애세포가 다 죽어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사모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부터 생각한다, 내가 지금부터 그리워한다, 내가 지금부터 떠올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자동이에요. 뭐를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어디를 가다가도 기억이 나고 무엇을 하면 이거 우리 같이 하면 좋은데 이거 나만 혼자 해서 내가 여행은 내가 다시는 혼자 하지 않는다, 각오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득 생각나고 또 문득 동의하는 거죠. 지금 화난 거 아니죠? 네. 생각나고 기억나고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19절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띄워주시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가 이걸 배경으로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어린애기와 같은, 정말로 부모도 없이 목사도 없이 그들 가운데 막 신생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아니 지금 핍박이 장난이 아닐 텐데 지금 네가 주를,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이것은 반역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그러한 고백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떨어져 있고 어떻게 그들이 잘 지내고 있나? 사람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세상에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맙다, 잘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들로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절대로 세상과 섞여 살지 말고 구별되어서 살아라.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도전했던 말씀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너희들의 세상 풍족 가운데 만연했던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 가운데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여러 가지 많은 음란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 음란함 가운데에서, 세상의 풍족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너의 자신들을 지켜라. 청장년들이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23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고 하는 표현이
표현되어져 있죠. 또 우리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러니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라.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세 가지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신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빚어져가는, 더욱더 거룩한 걸작품이 되어져가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9월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가을의 귀한 결실을 맺고 걸작품으로 완성되어져가는 여러분들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할 건데요.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쓱 보세요. 모르는 분 있잖아요, 그죠? 2시간 동안 여러분 옆자리를 함께 할 뿐인데 그래도 모르고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인사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르는 분한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이번에는요 앞뒤 좌우 말고 약간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멀리 가시는데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 한 3분 정도 만나서 좀 멋있게 쿨한 척하면서 나 이런 거 난 안 가리는데 이런 느낌 아시죠? 가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셋, 넷.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건데요. 이번에 우리 손을 뻗으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잔칫날입니다.